고백이죠.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표준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 표준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감정 따라 아니면 환경의 문제 따라.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려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이제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기준점은 다른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우리 커버먼트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잖아요. 복음과 뭐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는 것은 복음과 세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 요셉에게 주신 세계 복음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비전으로 주셔서 11별단이 절하고 11별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고 해와 달이 다 엎드릴 거라고. 그 뭐죠?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방 복음화에 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계속 전달된 언약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 뭘 주셨어요? 먼저 이 언약을 주셨어요. 요셉의 복음은 그리스도죠. 요셉의 세계 복음화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오늘 창세기 45장 1절들 이게 지금 뭡니까? 바로 성취되는 장면이잖아요. 예. 요셉의 창 30장 1절 언약이 성취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언약대로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갑자기 총리 된 요셉이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제 더 이상 이제 숨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환성을 이렇게 좀 심호흡을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죠.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총리가 됐잖아요. 조그만 때 요새 17세인데 30세가 넘은 거잖아요. 지금 30세만 더 넘었겠지. 왜냐면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뭐 말해봤자 2살, 3살, 32살 됐겠죠. 그럼 어느 정도 좀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갑자기 그 위치가 어디 총리가 됐다면 먹을 걸 얼마나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산의 진이 다 먹을 건데 옷은 어떻게 하겠죠? 그 옷은 사람이 이게 옷태가 다르거든요. 사람이 옷만 틀리게 입어도 사람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되죠?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전부 울고 와가지고 뭐죠? 다시 나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형들이랑 입장이 생각이 있어요. 편하지만 않거든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팔았잖아요. 뭐 지네들은 어디 가서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다 알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요즘에 김건희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30만 피켓 들고 지금 김건희 조사로 난리잖아요. 내가 보니까 대통령이 내려오기 전에 탄핵 받을 것 같아요. 심각하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남자 누구죠 이름이? 그 있잖아요. 명태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친한지 나는 그 사람의 출신을 보니까 주기한 사람도 아닌데도 희한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영적인 것들이 있죠. 그 창세기 45장 오늘 그 성취된 장면에서 요셉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 갚을 수도 있고 원한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대로 그 형들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18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1핵이라도 어떻게요? 반드시 뭐 하더라?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루리.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근데 요셉에게 하시던 언약을 누가 이뤄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본론을 좀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하기까지의 요셉의 여정이 있잖아요. 제일 이 언약을 받아놓고 제일 요 부분을 받아놓고 제일 먼저 온 게 뭐죠? 사단의 방해예요. 어떻게 방해한 줄 알죠? 굉장히 형들이 뭐합니까? 시기하잖아요. 장삼 실장 우리 이 본문 그대로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 이야기하니까 시기 거의 다 시기합니다. 99.9% 시기예요. 근데 야곱만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자기가 이삭 다음으로 언약의 전수자 있는데 지금 그럼 나는 민족을 이스라엘 이뤘는데 아브라함이 보결이 돼서 너를 개인 창대케 하고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셨고 그는 이삭이 받는다 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성취했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뭐죠? 열방이 살리리라. 그걸 요셉을 통해서 하는 것을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압니다. 그 상대가 이야기하고 팀이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런 거구나 이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전혀 관심 없으니까 뭐 했죠? 시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두 번째로도 미워합니다. 굉장히 우리 37장 12절 25절에는 요셉이 뭐죠? 말하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뭐죠? 막 엉덩이에 빠뜨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노예로 가게 되죠. 노예로 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죠? 창세기 39장. 그 다음에 뭐죠? 나중에는 또 감옥으로 가게 돼요. 우리 1절에 보면 굉장히 형들이 그런 거 같아요. 형들이 그런 거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뭐죠? 노예로 팔게 되고 감옥으로 팔게 되고 가게 되고 근데 반드시 이건 사단의 방해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사단의 방해이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동전의 양립이에요. 형들이 너무 형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사바사바하고 집에서 놀았으면 어떻게 되죠? 요새는 그 그릇 수준이에요. 시기하고 갈등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죠?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죠?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노예로 이 감옥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근데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발판을 시작으로 해서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고 진짜 우리가 5가지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10가지 비밀 있죠? 반대편에 문제 뒤에 반대편을 봐야 되고 그게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사단의 방해. 왜냐하면 이 언약이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들의 악행이지만 항상 거기에는 뭐다? 하나님의 여정이 들어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요거에만 다 무너지죠. 두 번째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이런 상황 당한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죠? 요셉이 뭐 하지 않죠?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45 오늘 보니까 뭐죠? 창세기 45장 1절 2절에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뭐랍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뭐 하게 되죠? 이제 내 형제들이 왔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터뜨린 시간대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웅덩이에 빠뜨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아무리 성공했어도 뭐가 남아있죠? 악감정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거기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죠. 이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냥 말로만 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그대로 복음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리는 말씀 많이 받고 우리가 기록하고 또 우리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 이 복음을 가지고 상황과 사람과 일 속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내 제시처로 입으로 몸으로 우리는 몸으로도 말하잖아요. 입으로도 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려워요. 실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요? 복음의 요셉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누림이라고 해요. 누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림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누림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거든요.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는 게 누림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뭐죠?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아니면 핍박 속에도 그 속에서 진짜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위로 보호자로 또 주시는 힘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누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의대로 하는 것을 복음의 누리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랩몬 목사들이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이런 것들 갱신하지 않으면 노예나 총회는 갈 수 있지만 협회는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자세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은 틀린 것 잘못된 것이 각인되셔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음 누림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 속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이제 제시를 한다 그러면 여론 속에 엄청난 많이 할 거예요. 자기 주장들 다 넣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엉망치 않았다고. 이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대교 성도들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에 있지 않냐 뭐죠? 실제 그 실현이거든요.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그래서 뭐죠? 두 번째 뭐랍니까? 엉망장 하나님의 뭐죠? 왜 형들이 나를 팔았어?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따지지 않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과 형들을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요한 거죠? 이야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했다고 고백하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네가 이랬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나를 앞서 보냈다. 살리는 자입니다.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하나님의 뭐요? 축복을 이야기하죠.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45장 우리 8절에 보면 뭐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누구? 당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안심해라. 뒤에 이제 우리 안 읽었지만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바로에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또 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온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야기하는 거. 복음의 능력. 응답 문제 앞에서도 응답 앞에서도 우리는 뭐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승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문제 있거나 사건이 있으면 다 육신으로 들어가고 세상 기준 들어가고 내 주장으로 들어. 제일 무서운 게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답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답을 찾아야 되고요. 또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데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 운동하잖아요. 우리 후대들 앞에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말도 있지만 우리의 몸, 우리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우리 입술의 모든 부분들이 고백들이 이 문제 해결한 부분들이 다 아이들한테는 전달되거든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죠? 엄청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게 바로 보좌의 힘입니다. 보좌의 힘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뭐죠? 잘못했습니다. 왠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우리 구덩이에 빠질 때도 노예로 갔을 때도 왕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죄송해요. 이게 뭐죠? 이게 3번. 요셉의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예, 적용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이야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요셉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첫 번째 뭐냐 보면은 뭡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24절 에서 보면 1절에서 우리 24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보면은 어디에 빠지죠?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죠? 누가 개입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죠? 또 보면은 우리 두 번째 뭐죠? 창세기 39장 우리 1절 3절에 보면 뭡니까? 노예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우리 15절 29절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또 뭐죠?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 1절에 38절은 어디에 쓰냐면 바로 왕 앞에서 보세요. 어디에 빠집니까? 웅덩이에 빠지죠. 구덩이에. 근데 거기에 뭐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묶여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옵니다. 또 어디로죠?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 감옥에서도 보세요. 감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간수장이 될 만큼 힘을 얻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누굴 붙여요? 장관을 붙이시잖아요. 또 오늘 보니 거죠.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어떻게 되죠? 바로의 꿈을 뭐 해야 되죠? 해석해야 되죠. 꿈 해석해야 되잖아. 안 하면 요셉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기 술수들 다 뭐죠? 이게 점수라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 꿈 해석 못해서 죽였잖아요. 하물며 이분이 있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 잘한다고 왔는데 해석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뭐죠?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께 이루죠. 이 모든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게 복음의 뭐다? 능력이다. 네,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요새 보면 다 문제예요. 구덩이, 노예, 감옥, 또 자기보다 엄청난 힘이 센 바로왕.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는 한계입니다. 그죠?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절대 가능하도록 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다 복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근데 보통 보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구덩이에 빠지거나 노예로 하거나 감옥에다 뭔가 일 잘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창 3장, 6장, 10장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안 나타나요? 복음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삶이 안 나타나요. 이 삶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삶은 열매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한계, 우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어떻게 하죠? 요셉이 신앙 고백합니다. 뭐 앞에서 합니까? 실제 형들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형들을 주의 사랑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가식입니까? 이 요셉이? 가식 아니거든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들 앞에 미움에 앞서서 어떻게? 이게 복음의 사랑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요셉의 신앙 색깔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나를 축복하셨어. 모든 바로 그 왕의 아버지로 통치자로 나를 세우신 거다. 이건 절대적인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뭡니까? 우리 중요한 믿음의 신앙인들 고백 중에 우리 몇 군데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제일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도 다윗의 신앙 고백 알죠?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시편 23편.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시편 18편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 쭉 보면은 그 시므이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난 아들도 반역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다윗의 신앙 고백, 모세의 신앙 고백.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 앞에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지를 가만히 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누구의 고백이요? 왜 모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반드시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피제사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한 사람만 우리 욥기서 잘 알고 있는 고백 중에서 욥기서 23장 10절 14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정금같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예요? 그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음에 하시고 다니는 일들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모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면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단의 방해 같고 또 문제인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여정이다. 예. 그 다음에 절대 가능을 불가능케 하는 것은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더러운 빛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에
하늘 보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 가지 응답이 와요. 내 귀에 서 있는 흑암의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고 보좌가 열려지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일 지금 문제점이 복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삶이 안 되지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전도 이전에 이 응답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로 언약 잡고 반드시 하나님 언약은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요셉의 신앙 고백 속에 반드시 사단의 방해에 찍고 형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의 여정이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42장 찬양하겠습니다.